지난 주일 예배부터 예배당 예배가 재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동이 정말 저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 그것은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기쁨,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8쪽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의롭게 여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열심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경건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식하고 또 돈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지키는 경건 습관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객이 전도가 돼서 11조도 완벽히 해야 되며 또한 금식도 완벽히 해야 되며 또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정죄하는, 다시 말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르시시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를 통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 소년이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얼굴의 형상을 안고 싶어서 물에 빠졌는데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르시시즘은요 자기에 대한 과장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외모, 내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보아도 참 난 대단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나르시시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인들은요, 이런 자기애성, 나르시시즘을 더 좋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경쟁 속에서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 나라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애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것,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처럼 내가 했던 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 내 자신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참 의미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자기애성을 깨닫고 그것들을 없애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하나,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드려지는 모든 삶에 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기애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교회들 보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졌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현대 교회들도요, 교회 안에서만 살면서 세상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로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던 것이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정말로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나 중심적인 믿음,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며 우리 교회 중심인 그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있는지, 나의 신앙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61쪽 질문입니다.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시가 나타납니까? 오늘 은혜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죠. 그 세리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전 멀리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존감이 낮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악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세리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은혜를 알수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아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밑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요, 복음의 구경꾼이 될 때가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과 다른 사람의 은혜를 통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비유와 기적을 나눌 때 여러분이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어떤 한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피해자는 그 일로 해서 몹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가해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가해자가 저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가해자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그게 와닿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가 피해자의 용서가 필요한데 그는 그 피해자의 용서를 외면하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만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죄를 졌는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나의 가족에게 얼마나 내가 나쁜 아빠였는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는 그래서 은혜는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최고의 단어가 느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